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 이 말의 뜻은 사람의 마음이 하루에 12번도 더 변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의 살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데에 홍해 뒤에는 애굽의 앞에는 홍해가 있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물에 몰사시키는 그런 은혜의 기적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하겠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종종 감사보다는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원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원망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힘드니까 그렇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이 그 전에 경험했던 기억 주셨던 은혜들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원망하는 모습은 우리 가운데서도 자주 볼 수 있어요. 어린 자녀들을 보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과자가 먹고 싶다고 조르죠. 그래서 오래가지 못해서 또 지나가는 아이스크림 가게를 만나면 다시 사달라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과자가 먹고 싶다고 조르면 사주고 또 다시 새로운 아이스크림 가게를 만나서 사달라고 하면 또 먹겠다고 야단이에요. 그런데 사주지 않으면 아이스크림을 먹지 못하는 불만으로 칭얼거리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이런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달래죠. 그리고 어린 자녀들이 아이스크림을 좋아할 시기라는 것을 아는 부모들은 자녀들의 형편과 마음을 알고 다시 아이스크림을 사줍니다. 이런 어린 자녀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되는 하나님을 원망해서 의심하는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은 진노를 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대속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살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십니다. 또 능력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함께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모습을 잘 발견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어떻게 대하여 주시는지 또 가르쳐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원망하는 이스라엘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14장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를 거쳐 엘림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15장 27절 보면 엘림에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다고 했어요. 그곳에 장막을 친 거예요. 이 12 물샘과 종려나무 70그루는 그런 표현은 많은 물샘과 종려나무가 있는 그런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엘림이라는 곳을 떠나 오늘 본문에
16장 1절에는 이제 엘림과 또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광야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 추측으로 봐서 신광야는 아마도 황량한 고원이 아닐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 집단으로 거주하게 맞는 그런 넓은 장소이기도 했겠죠. 그러나 황량한 벌판이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매우 열악한 곳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곳이었겠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주신 은혜를 잊은 것으로 이스라엘의 원망의 이유다라고 보시지만 이스라엘 편에서 본다면 열악한 환경으로 원망하기에 딱 적합한 장소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날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430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날은 민수기 33장 3절에 있는데 1월 첫째 달 15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신광야에 이른 날이 며칠이라고 했어요? 둘째 달. 네, 둘째 달 15일. 꼭 한 달 만에 신광야에 도착한 거예요. 출애굽한 지 한 달 되었더라도 어떤 삶을 살았냐면 천막 안에서 계속 자야 했고 이동하기 위해서는 또 천막을 쳤다가 접었다가 반복하는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다고 느끼기 시작했을 때였겠죠.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출애굽할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렇게 되면 흥분해서 무슨 일이든지 이겨나갈 것이라는 스스로에 대한 기대도 있었겠고요. 또 눈앞에 금방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이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신광야에서 와보니 아직 갈 길은 너무 먼 것 같고 원망하는 소리는 이제 점점 사람들 사이에서 커지기 시작했어요. 홍해 사건에서는 모세만 원망했다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와 함께 누구에게까지 원망을 합니까? 아론. 네, 아론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원망을 그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원망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주게 하는도다. 이스라엘은 온 회중이 줄여주게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보다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그 미리 출애굽을 할 것을 대비해서 넉넉하게 음식을 준비했나요? 기억을 더듬으면 그렇지 않았죠. 출애굽기 12장 39절 보시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효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봉을 부었어요. 그래서 효모가 들어가지 않는 빵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것을 애굽에서 쫓겨나니까 지체할 시간이 없겠죠. 그래서 양식을 제대로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급하게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것이라도 지금 출애굽을 한 지 30일이 지났어요. 먹을 것으로 인해 고생하기 시작한 때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히브리 노예들이라고 해도 아마도 그들이 표현한 거 보니까 먹을 것은 배부르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전에 고기 가마 곁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먹을 고기도 없고 빵도 없는 처지구나. 이 광야에서 모두 굶어 죽게 되었구나 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도 합니다.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는 표현을 몇 번 하고 있는지 보실까요? 찾아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망한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찾아보면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4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먼저 피부에 와닿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먹는 거예요. 하루 3끼 또 간식까지 챙겨 먹다 보면 우리는 당연하게 먹고 있는데 그 먹는 것이 부족해지면 그때부터 아주 피부에 와 닿아서 아주 신경이 날카로워지게 되죠.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거죠. 우리들에게는 먹는 문제뿐이 아니라 물질 문제 이런 것이 크게 다가오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는 구원이나 죄사함의 그런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나중에 해결을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내게 필요한 것, 눈에 보이는 것을 해결받지 못할 때, 그럴 때는 아주 예민해지면서 원망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이것은 육체를 가진 인간의 또 한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서 자유하지 못한 것을 발견합니다. 2번째입니다.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입니다. 신광야 먹을 것이 없는 열악하고 또 지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라기보다 먼저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고 이후에는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도대체 이스라엘의 이런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원망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때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하는 모든 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울려드리는 그 소리만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입조심해야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출애굽과 홍해를 건너게 하신 사건과 당장 먹을 것을 배부르게 먹는 문제를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애굽의 종된 노예살이로부터의 구원과 자유를 누리는 삶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냥 그저 지금 내 배가 불러서 몸은 편안하다고 할지라도 또는 여전히 그리고 또는 영원히 종이며 노예로 산다 생각하면 정말 힘들죠. 그런데 당장에 먹는 것의 불편을 좀 감내하더라도 구원과 자유를 찾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인간다운 삶의 가치이며 참된 행복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 고귀한 삶의 가치를 이스라엘이 알기를 하나님은 바라셨겠죠. 원하셨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나 봐요. 먹는 것 때문에 출애굽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았어요. 난 먹는 게 더 좋아요 라고 원망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반응하는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아니 너희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법 화를 내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징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를 아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4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라고 하시죠. 너희가 날 위하여 무엇을 해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말씀하세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원망 소리에도 내가 너희를 위하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원망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응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나?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쏟아서 채우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지도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사실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니까요. 그러면 6절을 볼게요. 6절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될 것인데 저녁이 되면 너희 이스라엘이 알게 될 거야. 너희들 알게 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도록 하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양식을 풍족하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지금 심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셔서 이들에게 양식을 비같이 내리실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다만 그냥 믿음의 말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한다고 지금 부정적인 말이 계속 두두두두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에 함께 부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겠어요? 모세와 아론이. 그래, 현실이 좀 그렇지 안 됐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지도자 모세는 믿음으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너희들이 알 것이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 또 너희들을 지금까지 이끄신 분이 인간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되심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너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한 지금도 너희들의 인도자가 되어주고 계시다. 이 광야에서 너희를 먹이고 살리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믿으시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 노예된 삶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 환경을 만나고 또 내게 영향을 주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지만 그런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권자, 주체자는 바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디에서든지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저녁에 양식을 공급받을 것이다. 이 일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게 될 것이다. 너희는 직접 너희를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7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7절에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시고 8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먹이시겠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란 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호와의 영광이란 말은 우리 기독교에서 참 많이 사용하는 용어예요. 여호와의 영광이란 게 무슨 조금 막연하죠? 좀 추상적이죠? 이 여호와의 영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낼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실 이 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공의하는 신인지,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인자와 진리의 하나님이신지, 이런 구체적인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난다는 것,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또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나타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면 기뻐하며 만족함으로 끝날 수 있는데, 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신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머리로만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또 세상에 나타낸 사람들로 쓰임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셋째,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지금 광야에서 갑자기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 구하는 거 너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산에 열매가 있는 것도 아니죠. 또 천막을 치고 있는 황량한 벌판에서 거둘 곡식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양식을 비같이 공급해 주실 수 있는가? 10부터 14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구름이 나타났다 그러면 아시듯이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12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13절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의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아침에 만나와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는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는 없는 방법이네요. 하나님은 그런데 모든 자연적인 것을 사용하셔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아주 창조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했을 그 당시 창세기 1장의 1절,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창조 때만 창조의 역사를 하신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으시죠?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초자연적인 방법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15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메추라기와 만나가 너희에게 주는 비같이 내려주시는 양식이라. 또 16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를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면서 지금 너는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하셔요. 오늘날처럼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또 사막의 양식을 쟁겨놓으면 위생에도 안 좋고 또 부패할 염려도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날의 양식을 풍족하게 주실 것이니까 그날의 것은 그날 거두라고 하십니다. 약속은 40년 동안 지켜졌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40년 동안에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기도문 가르쳐 주신 것 기억나시나요?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생각나시죠? 또 마태복음 3장에는 내일 일을 위하여 미리 염려하지 말라로 말씀했습니다. 그날그날 베풀어 주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날그날 베풀어 주실 은혜를 통해서 나의 삶 속에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무엇이라고 할까요? 모이를 주듯이 계속 날 돌보시고 책임지고 계시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나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시는데 우리는 망각증인 것 같아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먹고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에 그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또 이런 말씀도 하시네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겠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잘 안 듣는지 시험하겠다. 만나로 시험하겠다. 이것이 매일매일 그날 양식, 매일매일의 그날의 양식만 거두라는 것과 또 하나 6일에는 이틀분을 거두거라 7일에는 거두지 말고 안식하라. 이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겠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자연적으로 행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초자연적, 슈퍼, 내추럴,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날그날에 주신 기억을, 은혜를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나의 모든 것을 챙겨주시는 나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원망을 들으시되 책망하기보다 우리의 필요를 알고 들으시고 채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크신 우리를 향한 돌봄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의 그 은혜를 잊고 어려운 형편에서 구하는 그들의 처지를 참 아시고 그들의 처지를 책망하기보다 그들의 원망의 입술을 책망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린아이와 같음을 보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주님 채우시되 양식을 비같이 풍족하게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말씀하시고 나의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임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